마태복음 22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와 네 가지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2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종들을 시켜 잔치에 오도록 사람들을 초대했지만요,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에 임금은 노하였고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이후 임금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길거리로 보내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잔치에 아무나 만나던 대로 초대하라 명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임금의 초대에 응했고요, 이들을 보기 위해 임금은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임금은요, 혼인 잔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고, 임금이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면서 이 혼인 잔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주님이 이러한 이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주어진 은혜의 가치를 알라라는 거예요. 주어진 은혜의 가치를 알라. 은혜를 은혜로 알라라는 겁니다. 임금에게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임금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의 소유와 이를 일구는 것에만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익과 만족에만 가치를 두었던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또한 주어진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아무나 잔치에 초대했다고 해서 그 잔치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이 잔치에 마땅히 입고 와야 할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무례함을 범한 것이죠. 여기서 예복은 은혜를 아는 태도를 뜻합니다. 은혜를 아는 태도, 이게 예복이에요.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잔치를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임금이 베푼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이들은 임금에게 내던져지고 진멸당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처럼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이것이에요.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알라.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알라.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받은 품꾼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6시에, 9시에, 정오 12시에, 3시에,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임금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종신토록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일찍 부름받은 품꾼들도 주인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먼저 되었지만 너희는 나중된 자가 될 거야 라는 책망을 듣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도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는 항상 열려 있고요. 항상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지만,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해서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거절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혹은 가볍게 여겨버리며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부터 46절에 주님과 논쟁을 벌였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절했고요,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했던 이유는요, 예수가 그들의 이익과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까지도 자신들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던 내용, 그 내용의 핵심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자기 증명, 자기 만족.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나와도 괜찮아,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이 아니라 자기 증명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해라. 이게 마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이 아닌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을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와 그가 전했던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고 배격했던 겁니다. 15절로부터 46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과 벌였던 세금 논쟁, 부활 논쟁, 큰 계명 논쟁, 다윗의 자손 논쟁, 이 네 가지 논쟁이요, 다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과 벌인 논쟁들입니다. 그들은요,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진리로 알고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과 논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를 왜곡해서요, 세상에서 추구했던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틀리지 않고 옳다는 이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과 벌인 논쟁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틀렸었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회개하면 참 좋은데, 끝까지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고투리를 잡고 거부해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임금의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결국 멸망당합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던 사람처럼 은혜로부터 철저히 내던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은혜가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삼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자기 연민과 상처와 세상의 금신과 탐욕에 나도 모르게 눈이 멀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끝없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분노와 안일함과 분주함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놓쳐가며 그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맞잖아요. 임금이 또 포도원의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포도원들에게. 그리고
종에게 베풀었잖아요. 만달란트의 은혜를 탕감해 주는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끝없이 원망하고 불편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죠? 나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갔어요. 은혜예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자기 연민과 상처에 갇혀버려서 세상의 근심과 탐욕에 갇혀버려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놓쳐가며 그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옵소서. 나의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로요 은혜를 은혜로 보게 합니다. 또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먼저 읽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이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